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얘가 여기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데가 있죠. 예. 울산에서 수지로 이사 오고 이제 아이들 방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아이들 방에서 교준이가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나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이들 집에 2층 침대가 있는데 교준이 이제 거기서 지 누나랑 놀다가 뒤로 쏟아지면서 바로 옆에 이제 장난감 장이 하나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 거기에 뒤통수를 찍고 떨어졌어요. 다들 엄청 놀라시죠? 저는 어땠겠어요? 머리에서 피가 막 나는데 지혈이 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교준아 괜찮아? 그러고 머리통을 만졌는데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한 4개월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수지 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아이들이 가면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위험하다고 가지 못하게 하는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붙잡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죠. 근데 애들은 꼭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 마음과 반대로 하고 싶어요.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했을 때 결과를 우린 알아요, 몰라요? 우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또 청소년 사역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이한 애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제가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이에요. 11월 10일이 제가 결혼기념일인데 10월 9일 날 이제 아내랑 집에 있는데 10월 9일 날에서 10일 넘어가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래요. 예. 그랬더니 제가 뭔 죄 짓는 줄 알고 경찰서 누구누구라고 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네. 그랬더니 제가 데리고 있는 교회 제자 이름을 말하면서 그분 전도사님 되십니까? 그러셔서 예, 제가 그 아이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디 경찰서인데 잠깐 와주시죠. 그래서 제 결혼기념일 날 그 학생을 찾으러 경찰서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집에서 가출을 하고 3일째가 되는 날 길거리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늘 입이 방정인데 제가 아무 때나 연락해라. 애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무 때나 연락해라. 새벽이어도 괜찮다. 정말 할 줄 몰랐죠. 근데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경찰서에 가서 이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뭐 하고 싶냐? 두부라도 사주랴. 그랬더니 밥을 먹고 싶대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24시간 하는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집에 가자. 그랬더니 집으로는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럼 어디로 갈래? 했더니 전도사님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얘가 좀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학생 하나를 데리고 갈 겁니다. 방을 하나 애들을 우리 방으로 치우고 거기에다가 방을 좀 마련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걔를 거기다 재워놓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얘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집에는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데리고 있다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이 친구가 3일째 되던 날에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얘가 저한테 연락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가 정말 길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구나. 길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붙잡히는 게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26절, 28절에 이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대요. 또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다? 이게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어버려 두시다라는 말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내버려 두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우리 레위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자,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신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의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어떻게 하신대요? 넘겨주신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어떻게 해요? 넘겨주시니. 자, 이 넘겨주시다, 내어버려 두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다가오시죠? 넘기다라는 말은 포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막 열심히 짓고 사는데 또 인간이면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어요. 불나방처럼 막 반복하죠. 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터지지.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날 텐데. 근데 아무런 사인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요 정도까지는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죄를 져요? 거기까지는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형벌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을까? 왜 하나님이 야, 이제 너랑 나랑 그만하자, 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셨을까를 보면 25절의 그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25절, 로마서 1장 25절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뭐예요? 뭘로 바꾼다는 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독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창조한 사람은 창조한 것의 목적을 부여할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통하여서 목적이 부여받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목적이 부여받게 되어져요. 이게 인간의 본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모습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정하시는 것. 자,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걸로 바뀌었어요. 바꿔 말하면 나 스스로 지존하려는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피조된 것들이 섬기도록 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처음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되고 뭘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분별할 줄 아는 거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걸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선과 악에서 이 선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가 어디 쓰였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토브란 선과 악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인간이 분별하겠다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됐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삶의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삶의 한 표현으로 선과 악을 그 기준을 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 두 개 말고는 존재하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인생으로 계속 남아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느냐, 이 두 개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겠다고 선포해요? 나를 섬기겠다고, 인간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들은 피조물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전부 보이는 가치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돈, 명예, 우상 등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섬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조정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를 달라, 나 건강하게 해달라, 다 자기중심적인 고백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그 마음에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30이 되기 전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애들을 보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112에 전화를 건 상태로요. 112에 전화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보여주면서 어느 학교 다니니? 담배 왜 피니? 너 담임 선생님 누구니? 나랑 경찰서로 가자.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30이 넘어가니까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버려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학생 중 하나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아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샥 지나갔는데 입에 뭘 물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바로 길에다 차를 대고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무리가 막 있는데 일로 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두드러 패면서 누가 필요해 이러면서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남아있는 애들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제가 얘랑 저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차 타고 제 갈 길 갔겠죠. 근데 제가 아는 애가 잠깐 보인 거예요.
그걸 본 저도 신기해요. 그걸 보고 데리고 와서 정신 차리라고 두드려 패주죠. 이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류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로 섬기는 것을 바꿨다라는 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버스라는 무신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5분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거다. 그런데 내게 아무런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하는데, 자 5분 뒤에 인버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팍 내려가지고 팍 하고 죽었을까요? 말짱했어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버스가 기세등등하게,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모독을 하는데 신이라는 작자는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영리로 쓴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누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그게 뭔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동성애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최고의 악이에요. 가장 극렬한 악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악의 형태가 뭐예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을 숭상하는 것으로 바꾼 이 인간의 타락성의 첫머리로 동성애를 뒀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의 시대입니다. 로마라는 현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10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을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라큘라라는 왕이에요. 국내 영화로도 나왔던 왕이죠.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도 왕을 신적으로 숭배했는데 이 카라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을 정말 깊이 연구를 해서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자기 누이 동생 3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이 카라큘라가 성도착증 환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카라큘라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장 앞에 사형수 한 명씩 데려다가 사형수들을 죽이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겼어요. 이게 카라큘라라는 왕이에요. 이 두 번째가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클라우디오 황제. 폭군이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 왕한테 마셀리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또 이상성애자였어요. 이 성욕이 지나치게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검투사들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다가 자기 성욕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창녀촌으로 가서 누가 성욕이 더 강한지 대결까지 했던 여자가 이 클라우디오의 황제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황제죠. 네로예요. 네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자, 이 황제들의 만행 속에는 이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황궁에 있는 문화를 동경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죠. 근데 로마 멸망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결과를 내놔요. 왜 로마가 멸망 직전에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모습이 있었을까? 이상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상수도가 원인이었다. 그래요. 상수도가. 당시 로마는 이 가정으로까지 이 물이 들어오는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였어요. 길, 하수도, 상수도 이게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수도로 들어오는 상수도 라인을 뭘로 만들었냐면 나부로 만들었어요. 나부로. 당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납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납 중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영리로 쓸 것, 아니 순리로 쓸 것을 막 영리로 바꿔 쓰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근친상간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동성애를 하고 근친상간의 성적 타락에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이게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28절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당시 로마에 있었던 시대상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또 29절에 나와요. 2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는 자. 32절까지 이런 것들이 막 열거돼요. 그런데 이 추악부터 시작해서 이 32절까지의 말씀에 정의된 이 죄의 목록들이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불의의 결과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들이 추악부터 시작해서 수군수군하는 거, 살인하는 거, 시기하는 거, 악독이 가득한 거, 분쟁하는 거, 이런 것들인 거예요. 불의하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불의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불의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상태를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죄이죠. 이 죄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물이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죠. 근데 이 집으로 들어오는 저수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메인 파이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수도꼭지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바꿔요. 근데도 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주변에 어디가 관이 깨졌나 연구해요. 사실은 저수지에서부터가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 주변 것들을 쫙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이런 일을 수천 년째 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할까? 인간이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교육을 해요.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더 교묘하게 져요. 그래서 이게 그럼 심리적인 문제인가? 심리학이 막 발달해져. 근데 여러분, 심리학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심리학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력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공사예요. 그래서 이걸 이으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을 다시 이어붙여 주신 겁니다. 죄의 증상들은 증상인 거예요. 죄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해결한다고 내가 불의한다, 내가 남을 시기하지, 시기하지 말아보자, 이런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좋아하는 게 참 많았어요. 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돈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아내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인도 갖게 하세요. 그러다가 야곱이 어디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인생을 막 살아갈 때마다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상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름으로 안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고도 야곱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의 인생이 어땠던 거예요? 야곱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공격하세요. 딸을 강간당하게 하시고,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다가 야곱이 누구 앞에서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해요. 바로왕이 물어보죠. 네가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130인데 내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한 내가 진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이전의 인생이 여전히 야곱이었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야 거기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시기도 하시고 생채기를 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게까지도 하세요.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가시는 그 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길은 좁은 문이라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장 파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장을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장으로 팔 이 도장을 꽉 움직이지 못하게 꽉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뭐가 새겨져요? 내 이름이 새겨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꽉 붙잡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아니야 원모야, 거길로 가면 안 돼.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지금 내가 너 붙잡는 거 힘들고 어렵고 지치겠지만 여기 붙들려 있어봐. 그러면 너에게 내 이름이 새겨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 나 부르는 대로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 힘들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